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4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는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참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힌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거짓된 신앙으로 흔들려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바른 기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그들의 신앙을 혼돈케 했던 바로 그 이단들의 모습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영은 특별한데 육은 천하다. 영은 존귀한데 육은 천하다. 영은 거룩하고 성결한데 육은 어떻게 해요? 더럽고 악하다. 이걸로 무엇을 결론 짓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악하고 추한 육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신 그것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는 영을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어주셔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단번에 드림받은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나는 길입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절망이었던 저희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것이 바로 증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지금 이들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안 오셨다에 있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왈가왈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진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만큼의 우리의 사랑을 전했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죽어져가는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저들, 떠나가는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저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서 살은 자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님을 잃어가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떠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깨달은 자요,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음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나눕시다.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함께합시다. 2023년 마무리하는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